예, 입원하는데 지금 구역 그 예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감동을 주네요. 아이고, 네. 아프니까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네. 환자인데, 또 그래도 화장도 막 예쁘게 하고, 이렇게 막. 예배 끝나면 다시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 퇴원했나요? 아, 이거 그러셨구나. 아, 맞아. 퇴원했다고 내가 오늘 들었어요. 아, 빨리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고 다들 잘 치료되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구원에 있어서, 지난번엔 칭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 있어서 성화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오늘을 아마 다 못할 거야. 하는 데까지 좀 하고, 못한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는데, 성화라는 이 말이, 좀 익숙한 분도 계시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화가 구원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요 부분은 말 뜻이 거룩해져 간다.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고 있다. 이게 거룩하다, 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거룩해져 가는 게 성화예요. 예. 거룩해졌고 거룩해져 가다가 거룩해지는 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왠지 좀 뻔뻔한 혹은 나도 거룩하고 싶은데 나는 거룩하지는 않는 것 같다. 아니,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도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두 분이, 아이고,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뭐 알아서 이제 눈치껏. 예,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삶이나 생활에 있어서 실수도 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문제도 없고 틀리지도 않고 소위 말하면 완벽한 상태가 성경에서 말한 거룩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거룩함은 그런 거룩함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요 성경에서 말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컷에 해당됩니다. 자르다 이렇게 된 뜻인데, 히브리 단어에 카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카도시, 이게 히브리 말. 영어로 이게 여기서 자르다, 머리 커트하다 할 때 자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뜻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카도시나 자르다라는 게 요게 구별하다, 이렇게 다른 말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베어내다, 나누다, 잘라내다 해서 그걸 다른 말로 구별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거는 구별해 놓은 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해 놓은 게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완벽한 도덕적이든 윤리적으로도 거룩함이지만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 조물주로서 피조물과 구별이 돼요.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지금 하나님 얘기도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성도라는 말을 쓰면, 성도는 거룩한, 한자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성도가.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여기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뭐 성도가 세상 속에 살면서 뭐 실수는 안 하겠습니까? 무슨 어떤 범죄가 왜 없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성도를 왜 거룩한 무리냐라고 하면 이 성도는 구별된 세상에서 불러내진 구별된 무리란 뜻이에요. 구별된 무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해 놓았어요. 분리해 놓은 거죠.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뭐예요? 성도.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2차 문제입니다. 그 성도는 구별된 무리. 그러면 자, 한번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성가대, 성가는 뭘까요? 요건 이제 거룩한 노래란 뜻이 한자는 거룩한 노래. 그럼 뭐가 거룩한 노래일까요? 구별된 노래 이렇게 되겠죠. 구별된 노래. 구별된 무리처럼 구별된 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기 위해서 구별된 노래를 뭐라 그래요? 성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의는 어떻게 돼요? 옷, 성의 예를 들면 성의는 뭘까요? 성의. 이건 거룩한 옷이란 뜻인데 거룩한 옷. 그럼 이게 무슨 옷이겠어요? 뭐가 거룩한 옷이에요? 구별된 옷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이 구별되게 옷을 만들어 놓는 게 뭐야? 성이죠. 성전은 뭘까요? 성전. 구별된 집이 성전이겠죠. 구별된 집이 성전이에요. 그 구별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 그 구별된 집이에요. 이제 이걸 또 이제 일부에서는 성전은 구약의 용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이 집이 성전이죠. 근데 여기서 이 공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더 이상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판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음식점이 되는 거죠. 성전은 아닌 거예요. 똑같은 장소지만. 그렇죠? 유럽에 가면은 그 옛날 성전이 다 쇼핑센터로 바뀌어져 있고 호텔로 바뀌어져 있고 다 이렇게 음식점으로 바뀌어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전히 십자가는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집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성예 그러면 성예 예식 거룩한 예식은 뭐예요? 구별된 예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성지순례 성지 그래서 구별된 땅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성경 진경이와 쌍둥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구별된 경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어떻게 해요? 성라는 거룩성자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 존재가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성화의 두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의 두 부분 이렇게 두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소극적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하나를 이제 적극적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 성화와 적극적 성화를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의 아마 설명 못 할 거예요. 성화의 두 부분, 소극적 성화는 뭐고, 적극적 성화는 뭐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소극적 성화라고 하는 걸, 요거를 이제 과거적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적극적 성화는 이제 미래적 성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적 성화나, 미래적 성화라는 게 뭘까? 성화가 소극적 성화는 과거적 성화라는 건데 요거는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중생, 거듭남과 관련되어 있어요. 중생, 거듭남. 중생, 거듭남은 예전에 설명했지만은 존재의 변화라 그랬어요.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 얘기 미리 해버렸네. 가르쳐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예.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 중생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설교를 미리 해야 되겠네. 그냥 주일 설교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이적을 해놓은 게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물을 하고 포도주하고는 다른 건데, 이 물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전혀 다른 거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이 원래 있던 게 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 요게 뭐예요? 존재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과거의 존재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달라진 존재는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만 그 영혼의 본질은 달라요. 저주 아래 죽음 하에 있었던 그 영혼과 그 다음에 해방되고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존재가 달라진 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달라진 건데 그걸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적인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소극적으로 과거적인 거룩이라고 할 때 과거적인 성화라는 건 이거 뭘 얘기할까요?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어요. 그렇죠?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중생됐기 때문에 이미 거룩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미 거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게 필요한 거죠. 설명을 하면 이미 거룩해진 존재를 거룩하게 지키는 과정. 이게 이제 소극적 의미에서의 성화예요. 이미 거룩해진 것이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거룩하게 해놨는데 그 거룩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극적인 성화라고 하는 이 미래적 거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라고 할 때 이 적극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 성화랑 다른 게 과거적 이미 거룩해진 것을 지킨 것이라면 적극적 성화는 뭐냐면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해진 존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새 삶을 자꾸 더 나은 새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새 삶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 위에와 아래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해진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소극적인 행위가 끝날 게 아니라 이젠 적극적으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자꾸 나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소극적인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더 성숙한 삶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거죠. 요 두 가지가 성화에서의 두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이미 거룩해진 거를 지켜나가는 것도 첫째 작업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지금보다 더 거룩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과정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을 사람마다 달라지겠죠. 정도의 차이가. 이 완성이 이제 결국은 주님을 만날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 완성이 되어진다. 자,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질문을 제가 지금 이제 받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를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추측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중생,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 뭐예요? 구별해 놓았어요.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이미 딱 너는 이 사람과 달라. 구별해 놓았어요. 과거적인 거죠. 근데 필요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구별됨을 잘 내가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구별된 자답게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해진 걸 지킬 뿐만 아니라 거룩해져 나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성화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전 예수 믿은 지 예를 들어서 뭐 5년 됐습니다. 뭐 혹은 20년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혹은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20년, 30년, 뭐 50년, 60년 됐다고 했었을 때 이미 당신은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거룩함을 깨트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더 거룩해져 나가야 되는 건데 5년 동안에 당신은 그 거룩함을 얼만큼 이루었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얼만큼 예수를 닮았습니까? 이게 되는 거죠. 20년 된 당신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거룩한, 성숙한 성자의 반열로 나아갔습니까? 30년 된 당신은 얼만큼 나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연수와 비례해서 사람의 거룩함이 더 나아져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년밖에 안 되는데도 이미 거룩함이 이만큼 온 사람이 있어요. 준 예수님 수준이에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참 거룩해. 근데 30년 된 사람은 아직도 한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 같아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요만큼밖에 거룩을 추구하지 못해서 성숙이 안 됐어요. 5년 된 사람이 이만큼 왔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그게 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새 삶을 점진적으로 거룩해서 가는 이 과정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단으로 얼만큼 참여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정에서부터 칭의에 이르기까지는 이건 하나님의 거의 일방적인 사역이에요. 근데 성화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역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방적 사역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참여가 이루어져요. 신인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옛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약점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이후로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거의 못 받았어요. 옛날 분들은. 그래서 신자다운 삶이 못 미쳐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게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진다는 게 어떤 거지? 그런 개념을 못 잡아.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 준 사람이나
혹은 보여주는 사람이나 보고 배울 사람이나 이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등장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이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그 안 좋았던 과거적인 삶을 끊어버리면서 나를 타락시킬 수 있는 부분을 예방시키면서 더 성숙한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그런 삶을 참 열심히 추구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5년밖에 안 됐는데도 크리스찬다운 모습, 거룩한 자다운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 연륜의 길이와 상관이 없이 주변을 한번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정말 반듯하게, 그리고 말씀적으로, 그리고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숙함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보이는 거죠. 차이는 거룩을 추구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뚝딱 해가지고 그냥 완전한 거룩한 작품을, 최종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지 뭘 이렇게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굳이 두시냐,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 의지나 내 판단이나 생각과 상관이 없이 완벽한 거룩을 탁 만들어 가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의 기계 취급하는 거고, 로봇 취급하는 거고, 꼭두각시 취급을 하는 건데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에 대한 모욕이에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강제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힘은 주시지만 네가 선택해서, 네가 결단해서 네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하는 그 성숙한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똑바로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거룩해진 자신을 다른 거로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좀 더 나은 그런 성숙한 새 삶을 추구해 가는 그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요지는 하나예요. 성화는 뭐냐라고 할 때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좀 늦어요. 그러면 빨리 가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늦게 가면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굳이 막 애쓰고 수고해서 좀 더 빨리 거룩해져 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어차피 주님, 난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주님 모시면 그냥 천국에서 살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거룩을 추구해 나간다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나의 행동, 냉수한 거를 떠주고 내가 생각했던 거 말하는 것까지 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죠. 보응을 해주세요.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행하는 수고와 노력과 거룩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제로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금과 차원이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설명을 한 바도 있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재림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는 그때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연속적인 부분이 있고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주님과 함께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없었던 걸로 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계속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에서 지금과 그때는 불연속성, 연결이 되지 않는 끊어진 불연속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신비한 부분이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 거기서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문제로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봐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닮은 이만큼 성장을 했고 이게 이제 죽음이나 혹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점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까지 와서 죽었다고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이만큼까지 성장한 사람과 이만큼까지 성장한 요 삶이 상급의 차이로 격차와 등급의 차이로 영원히 나아간다는 거야. 영원히. 아유, 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죠. 이미 심판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공포의 심판날이 아니라 영광의 심판으로 각 사람의 행한으로 보응을 받게 되지만 그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차등, 등급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건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이 세상의 3차원을 생각하는 뭐 맨션 아파트에 뭐 계집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알 수 없는 등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현세와 내세의 연속선상에서 보아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자가, 그렇죠? 카이노스. 그 카이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안소니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이 견해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거룩을 막 추구해 나가는 거, 그것이 죽어서 여기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누가 얼만큼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게 거룩한 우리들의 싸움인 거죠. 단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삶을 더 잘되게 하시고 삶의 질서가 있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세적인 부분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룩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현세적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현세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와 또 역사가 다르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그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도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상급으로 삶의 모습으로 격차와 등급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이 빨리 좀 더 성숙해져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숙해져가는 삶이 굉장히 성도에게는 중요한 그리고 나에겐 축복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보다 더 거룩한 나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겠죠. 더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판단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시간은 어떻게 좀 써야 될까? 혹은 돈은 어디다 좀 써야 될까? 내가 뭐를 좀 추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더 진보된 나의 삶.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늘 미완성이에요. 사람의 성숙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미완성이기 때문에 도끼는 객긴이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그렇게 거룩을 추구해라. 나는 적당히 슬렁슬렁 살게.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불완전한 미완성으로 인생을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삶의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생과 내세.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은 것만큼 금생과 내세 나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화에 있어서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성화의 이제 두 부분을 이제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 과거적 거룩이라고 해서 성화라고 해서 죄악된 이 속성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기존의 틀 안에서 여기에서 다른 그 무엇이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는, 단지 지키는 이것도 성화인데 여기로 만족하지 말고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새 삶을 추구해 나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죠. 내 생각을 자꾸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습관을 드리면서 자꾸 더 나은 나를 추구해 나가는 모습이죠. 적극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성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단어 자체는 간단해요. 거룩해져 간다. 어떻게 거룩해질 건데? 지켜라, 추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지켜라, 그 다음에 더 나은 나를 추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지킬 걸 지키지 못해서 깨질 수도 있고, 더 추구하지 못해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성화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어떤 근거들이 들고 얘기하는 거냐? 성화에 대한 성경적 근거. 자,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16절.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차적으로 구별시켜라. 모든 행동, 언어, 행동, 습관 뭐든지 구별시켜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기록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죠.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 나가야 된다는. 자, 여러분들,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거룩해져 가서 거룩해져 추구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거룩을 추구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다운 삶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다운 삶이 요구되어지는 그것이 사람마다 진전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자,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거룩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요 말씀 이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모하여서 구별해야 돼. 너희 몸을 구별시켜야 돼.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다루면 안 돼요. 너희 몸을 구별하여, 구별한다라는 게 뭐였어요? 이게 거룩해 나가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어서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고 있죠.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Be holy.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나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은 지금 내심과 노력으로서 거룩함으로 합격품을 만들라가 아니라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심과 노력을 다하여 좀 더 거룩한 자다운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거룩해져 가라라고 하는 이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가 뭐예요?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해져 가라,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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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방법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지금 두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화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극적 성화를 우리가 소극적 성화 혹은 적극적인 성화를 얘기를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성화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소극적 성화는 거룩을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미 거룩해진 내 자신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라 이렇게 여기서 지키라 그랬잖아요. 거룩을 지켜라.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또 자기를 어떻게 해요?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때 뭐로부터 지키냐면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적인 거룩함 그거를 깨는 게 뭐냐면 세속이란 말이죠. 여기 지금 구별하다라는 게 성도가 구별된 물을 해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구별시켜놨어요. 너는 저 세상 사람하고 종류가 달라. 저쪽 사람, 부류가 그쪽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불려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저쪽 사람과 다른 내한데 이미 다른 내가 됐는데 근데 나는 자꾸만 저쪽 옛날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이전에 그 세상을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저쪽을 자꾸 쳐다봐요. 그러면서 또 이쪽에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머물고 있던 세상에서 자꾸만 윙크하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이쪽으로 불러냈는데 그래서 저쪽 부르심을 향해서 씩씩하게 가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전리 가야 되는데 전리 안 가고 부름받은 딱 상태에서 전리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쪽을 보는 거야. 이쪽을. 저기가 어딘데요? 옛날에 내가 살던데 거기가 자꾸만 끌려. 그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편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또 이쪽에서 자꾸만 뭐라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재밌잖아. 그때가 좋았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이 소극적 방법에서 거룩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래서요? 너 자신을 지켜라. 어디에서?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해라. 나를 파괴시키는 세속적인 것들, 나를 더럽힐 수 있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나를 본질적으로 파괴시키는, 그래서 내가 경계를 해야 돼. 특별히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건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내가 자꾸 경계하면서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침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옛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있냐 하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이 거룩을 파괴하려는 요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게으름. 자꾸만 게으름 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는 이미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되는 사람으로 구별해 놓았거든요. 근데 자꾸만 그 게으른 그 삶이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게으름 피려고 그래. 글로 갈라 그러는 거야. 그때 그 거지로 살았을 때 그냥 막 게으르게 사는 게 좋아서 갈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지켜야 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이제 그 거지로 살던 때가 아니었어. 내가 지금 왕궁에 부름받은 왕자인데 내가 왜 저 거지처럼 살라 그래. 게으름은 거지가 게으름이죠. 왕자는 게으름이 아닌가. 그래서 그 게으름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는 거죠. 안 돼. 게으르고 싶을 때 안 돼.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내 안에서 거룩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으름과 싸워야 되는 거, 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욕망이 계속해서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세속적인 욕망이 자꾸만 나를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욕망이. 그 다음에 교만이 혹은 질투가, 이거는 다 예수 안에서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때 타락했던 내 본성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나한테 엄습해 올 때 그거를 방어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웰컴하고 있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질투요? 오시옵소서. 교만이요? 오시옵소서. 내가 원래 그분이요. 당신이 내 친구요. 그래가지고 질투를 또 교만을 또 욕망을 또 이러고 살아가니 거룩이 팍팍팍팍팍팍 도전받고 있는 거죠. 하얗게 칠해놨더니 더러운 게 막 오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안 막으니까 막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하얀 비둘기야, 까마귀야, 구분이 안 될 만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시커먼 것들을 그걸 자꾸 막아놔야 되는데 완벽하게 100%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막았고 점점 이런 것으로부터 참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이 성화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로 거룩하게 간다 그러면 나의 거룩을 깨고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서 이건 아니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또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깨질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이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다시 또 나와줘야 되겠죠. 이 과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속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라 라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의 내 안에서 게으름을 주고 있는 것은 이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숙한 감정 관리, 언어 관리, 근심, 부정직, 무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건 내 안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도 오는 게 있어요. 내 밖에서. 내 밖에서 오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 우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돈, 혹은 이성, 혹은 감투. 이 감투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학생들로 말하면 스타의식 같은 거죠. 인기 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외에도 밖으로부터 오는 게 뭡니까? 술, 안 좋은 친구들,
좋지 않은 친구들, 그 다음에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안 좋은 환경들, 그 분위기가 비신앙적인 환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술 먹는 환경들, 뭐 이상한 환경들, 조건들, 이런 것들은 밖에서부터 계속 나의 거룩을 파괴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거룩을, 기본적인 거룩함을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다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그냥 시커먼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커먼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얘가 정말 세상에서 부름받은 애가 맞나 안 맞나? 부름받아서 구별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쭉 이미 십자가로 구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모습이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는 왜 그래요? 소극적으로 자기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계속 용인하고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자기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키는 거로만 소극적으로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새 삶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진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를 경건을 추구하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좀 더 경건한 삶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건데, 이 경건을 추구해 나간다, 거룩한다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예를 들면은,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적극적으로 내가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가 저 세상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좀 더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기 두려움이 뭐예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심이죠. 경외. 그 경외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거룩함을 만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진리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경외의 심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룩, 성화, 거룩해져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건 비례한 거예요. 비례해.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가 얼만큼 성화를 이루느냐가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성화는 적극적으로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다 그러면 그 자세, 그 태도, 그 모습에서 훨씬 빠른 성화 거룩이 이루어져 나가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지만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악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악인들. 그 악인들을 얘기할 때 악인들은 뭐 사람들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파멸을 즐거워하고 음모를 꾸미고 막 불의를 기뻐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악인들 얘기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누가 보랴, 우리의 행동을 누가 알랴, 이게 악인들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몰라. 그리고 엉뚱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 엉뚱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킥킥거리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악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그 의식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누가 보랴가 아니죠. 하나님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상당히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의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오예요. 하나님께 득죄하리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그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삶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경외하는 모습이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싶은 대로 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네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만 잊지 마. 그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신의식이죠.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의식, 호람되오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생각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맘 놓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무분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조심하고 구별하고 성별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거룩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좀 더 적극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좀 더 내가 말씀 생활을 추구하고 기도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말씀 생활에 충실하다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을 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이 말씀 아는 것만큼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행위가 뭘 만들어내냐면 거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생활을 안 한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어떻게 거룩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이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 아는 길이 성경에 충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외우는 것도 없고 연구하는 것도 없고 말씀과 상관없이 어떻게 말씀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게 뭘 만든다?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의 성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서 때로는 고백하고
때로는 간구하고 때로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리고 기도에 심을 기울여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생활이 거룩을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느니라. 형식적인 말씀과 기도가 아니죠. 진지한 말씀과 기도에 진지하고 귀를 기울이고 실속 있게 말씀을 접하고 실속 있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많은 사람, 삶에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이 많다는 건 말씀을 많이 아는 거고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삶이 모든 영역이 가능한 한 말씀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뭘 하나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루어가는 게 말씀적으로 나가.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해져 가는 거죠. 진리로 거룩해져 간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적극적인 삶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자꾸만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좀 더 나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또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자꾸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추천 도서를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하나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책을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아,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건가라는 걸 막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라. 세상의 소음을 꺼라. 들판으로 나가라. 등등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책을 통해서든지 좋은 영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강연을 통해서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자꾸만 그 거룩한 세계, 거룩한 가치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것이 주는 풍요, 그것이 주는 축복 이런 것들을 자꾸만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거룩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그런 훈련을 받고 큰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시편 71편 말씀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주를 신뢰했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소망이니 늙은 이 시간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몸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어릴 때부터 내가 주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기 때부터.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늙음하게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일한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이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살아왔더니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가치관, 세계관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이 늙어서 노년에 되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며 살았던 평생의 삶이 후회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후회가 되었다면 왜 늙음하게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평생 살아오니까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었구나. 이게 정답이었구나. 그래서 노년에 늙어서 12세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당신밖에 없사오니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 세계관을 자꾸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영적이고 성경적인 말씀에 입각한 도전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리를 피하고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세속적인 이런 것들, 안 좋은 친구들, 안 좋은 환경들, 이런 것들이 계속 그쪽에 머물며 있으면서 거기서 무슨 거룩의 진전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주변에 이런 가치관,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라도, 고전의 책을 통해서라도 자꾸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야, 이렇게 하나님을 풍성히 섬기는 방법이 있었구나. 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요지는 뭐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화하죠. 자, 오늘도 제가 얘기를 다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성화를 얘기할 때 특징과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구원은 뭐냐. 거룩해져 가는 게 구원이구나. 거룩해졌고, 거룩해져 가고, 거룩해지는 게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거예요. 그래서 받고 있는 과정도 이게 구원의 한 모습이구나. 구별된 게 거룩이고 소극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후로도 요구되어지는 숙제, 누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심각하고 진지한 질문이고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쳐다보며 귀를 기울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좀 더 거룩해질 수는 없을까? 좀 더 거룩한 사람을 배울 수는 없을까? 좀 더 거룩해질 수는 없을까? 이런 지독한 몸부림이, 그런 모습이 격차를 만들어내, 격차를. 그래서 훨씬 삶의 질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게 없는 그만 하던가, 아니면 전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월등히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고 있거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 거룩을 누가 더 많이 이루어가고 있느냐라는 싸움이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